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그 마음에 하나님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 그 여유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으며 기쁨으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운전하던 중에 저에게 벌어진 일은 아니고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뒤에 자주색 차가 굉장히 좀 빨리 다가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제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옆 차선으로 제가 차를 옮겼습니다. 물론 저는 좌회전을 우회전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옮기기도 했지만 차를 옮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너무 쌩하니 제 옆을 지나가면서 제 앞에 있던 차도 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서 거기가 4차선이었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간을 그 빨간색 차가 자주색 차가 끼어들었습니다. 충분히 누가 봐도 뒤에 차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요즘 워낙 운전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주색 차가 끼어 들어간 그 좌회전 차선에 그 자주색 차 뒤에 차는 그 차주분이 운전하신 분이 화가 대단히 많이 난 것 같아요. 갑자기 차를 옆으로 빼더니 그 자주색 차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자주색 차가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자주색 차도 앞으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뒤에 차는 은색 차였는데 은색 차가 자주색 차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자주색 차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났겠죠. 얼만큼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그 은색 차가 자주색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우발적으로 사고 난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게임할 때 자동차 박치기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게임처럼 그 자주색 차의 뒤 후미 부분을 은색 차가 받아버렸어요. 진짜로 그냥. 그래 이제 자주색 차도 화가 나겠죠. 이 은색 차가 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옆에 차선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 차가 화가 나니까 원래 좌회전 하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둘이 마치 추격을 하듯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우회전 했어야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두 차가 저쪽 멀리 은색 차가 도망을 가고 자주색 차는 쫓아간 거예요. 저도 처음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가끔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죠. 내 앞에서 너무 운전을 험하게 하거나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면 저거를 한번 받아버려 막 이런 충동이 들 때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운전자가 그 충동대로 행동하다가는 우리가 다 운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충동이 들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욕 한번 하고 그냥 보내버리죠. 왜냐하면 사고를 내면 저 차도 잘못되지만 나도 손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은색차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조차 못한 거죠. 그냥 분노해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정말 받은 거예요. 갔다가.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자주색차 주인도 분노하며 운전했었던 것 같고, 은색차는 그 자주색차로 인해 그 운전하시는 분은 더더욱 화가 많이 난 거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분노인지 혹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두 운전자가 서로 치고받고 제대로 된 상각을 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이 분노가 생기면 사람은 여유가 사라집니다. 여유라는 것이 사라지면 사람은 경직됩니다. 대단히 경직돼요. 내부에 이 여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여유가 없어지면 사람이 경직되고 시야가 대단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 은색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사고 나면 본인도 분명히 손해인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당장 분노함으로 그냥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시야가 좁아져 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려서 시야가 좁아지고 경직이 되면 모든 물건과 사건에는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이 아닌데 한 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시야가 좁아진 사람은 단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면만 보게 됩니다. 그냥 분노해서 저거 들여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편이나 다른 면을 보지 못합니다. 심각한 점은 그 사람이 본질을 놓치거나 오도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보지 못해요. 운전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스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안전. 그 안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회당장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 또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 고통받는 마음, 괴로운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2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온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하는 거죠. 6일 동안 세상의 삶에 지친 이들이 안식일을 통해 참된 쉼을 얻고 안식함으로써 영과 육과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이제 다시 다음 6일 동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18일 동안 귀신 때문에 고통받은 여인에게는 그 18일 동안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안식도 없었습니다. 1년의 안식일이 52번이니까 18회면 52 곱하기 18을 하면 936입니다. 그러니까 936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936번이 지나고 937번째 만에 참된 안식을 맞이한 여인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회당장은 화가 났습니다. 분을 냅니다. 이 회당장이 왜 화가 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아니면 18일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 회당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이미 화가 났었던 거였는지, 혹은 그냥 예수라는 존재에 화가 났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회당장이 분을 품고 화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노를 이제 사람들에게 바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이 회당장은 분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분을 바랍니다. 엄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죠. 대부분 화를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뭔가 쌓여 있었던 화가 그 작은 일로 인해서 그 분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를 내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이게 이렇게 분노할 일인가? 나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뭔가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분이. 그것이 단지 나로 인해서 혹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마치 방아쇠처럼 당겨진 것 뿐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엄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회당장이 분이 나서 화를 내서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안식일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회당장으로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소나 가축이 있으면 안식일에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끌고 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소나 가축도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꼴을 먹이는데 어떻게 18년 동안 936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참된 안식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이 여인을 고친 것, 치유한 것, 참된 안식을 내려준 것으로 네가 화를 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는 회당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이제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끄러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이 풀리고 이들 안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1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와 그리고 누룩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이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됩니다. 성장을 하고 자라나고 그리고 그 나무가 돼서 그 안에 새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커져가고 확장이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집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받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 안에 여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이들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넓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화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짜증낼 수 있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 컴플레인하며 그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은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넓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여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이 하나님의 여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엿새 동안 사상 가운데 살며 지친 이들이 나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여유를 가진 참된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다 쏟아내는 우리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오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장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이들처럼 살아갈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내려주시고 그 여유를 주시옵소서. 그 여유로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여유로움으로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 여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직장 동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참된 여유의 사람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친 영혼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도로하며 모든 것을 내어뿜고 하나님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안식으로 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일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글로리교회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할렐루야.